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 원하고요.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러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살지요. 기쁨이 없으면 우울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있었을 때 이 일입니다. 하루는 강원도 인제에서 제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에서 연락이 온 거죠.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북한 간첩들이 남한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강원도 강릉의 잠수함 침투 사건 기억나시죠? 약간 오래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간첩들이 대거 침투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초비상이 난 거죠. 저희 부대원들은 그 즉시 실탄을 장전하고 오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였죠. 수색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아침부터 운산을 저녁까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될 시간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병사가 탄알 한 발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대대장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대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피 찾아!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탄알 한 발 잊어버리면 대대장은 진급에서 누락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대 병사들은 간첩을 찾은 나라 오대산을 향하고 찾고 있는데 저희 부대원들은 탄알 한 발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졌습니다. 그 넓은 산을 헤맸는데 3시간을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 그래서 부대원들과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는 그때 아니었지만 제가 병사들을 주말마다 모여서 예배를 시키고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탄피를 찾아서 하루빨리 귀가 부대로 복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자, 그런데 한 4시간 후 지났을까요?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병사가 군용 트럭 밑에서 한 발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만약에 그 탄피를 찾지 못했다면 밤새고 찾았겠죠. 오늘 나의 간구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기쁨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 본문을 읽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땠을까요?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또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환자들이 일어섬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치신 것입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정말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된 거죠. 사람이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 없고 사람이 귀신을 쫓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로 그 성은 분위기가 정말로 요즘 말로 업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분위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소망이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기쁨의 장소가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은 이방인이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곳은 유대인들도 도외시하는 그런 지역인데 오늘 그곳에 빛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축제의 장소가 됐다는 것이죠.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변하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둡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거죠. 따르더라. 이에 대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역사죠? 병고침의 역사였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 성에서의 기쁨은 이로 인해서 배가 된 거죠.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병고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아주 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병이 있던 사람은 병이 낫고, 병이 없었지만 그 사람은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기쁨을 나누고 싶어도 우리가 사실 문을 안 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못 여는 것이죠.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그래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빌립을 필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문을 열어두니 하나님이 이제 자신감 있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들어간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사마리아 성과 같았습니다. 그 옛날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방인의 땅이었죠.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 아시는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 역사는 많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마리아 성의 기쁨으로 인해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 말씀,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을 그들이 보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자, 그 성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였을까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이방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간절함을 보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했겠죠.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또 그리고 자기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전도하고 이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도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웃음을 좀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땠을까요?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서요, 기쁨을 찾는 그 시간,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 모두 큰 기쁨이었죠. 우리 그곳에 있던 성들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날마다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쁨보다는 어려움과 싸움과 또 슬픔과 싸우면서 또 불안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기쁨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기쁨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 욥기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슬퍼도 기뻐하고 좀 괴롭더라도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슬픔은 잠깐, 괴로움은 잠시 잊고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슬픔을 제가 위로하러 가보면 유족분들이 이제 오열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겨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마 이 세상의 슬픔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슬픔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제가 총알 그 한 발 찾는 걸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주 앞에 우리가 기쁘게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즉 항상 돌봐주겠다. 어떨 때요? 기뻐할 때. 그러니 우리의 기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신다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시편 37편의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웃는 낯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군데 더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시편 5편 11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이것입니다. 육신에 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육신을 내려놓는 것인데요. 육신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일단 육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 안에 뭐가 채워지냐면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첫 출발선이고 또 내가 하나님과 인격과의 관계를 맺는 첫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기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소망으로 꼭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은 안 그러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돼 있죠. 변치 않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도 뭐 일도 재밌게 해라, 재밌게 살아라, 재밌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기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기쁨을 위해, 이 기쁨만을 위해서 돈을 막 투자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집착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재미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 오늘 보셨듯이 귀신 떠나가고요, 병이 낫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아실 텐데요. 야곱은 참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그는 끝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작은 별로 안 좋았지만 끝이 좋았죠. 사실 인생은 처음이 좋고 끝도 좋으면 좋지만 차선책으로 처음엔 나쁘더라도 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끝이 나쁘면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야곱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은혜와 복으로 기결되는데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전진해서 서서히 정상을 회복한 그런 성경의 믿음의 인물입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고 육체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야곱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가면 놀라운 은혜를 조금씩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기꾼이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요. 그의 생이 그러나 서서히 변했다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도 받고 나중에는 겸손히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형을 이용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거죠. 기쁨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병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기쁨은 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볼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실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또 법궤가 올 때에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린 기쁨은 남달랐습니다. 남다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남다른 방법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쓰지 못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법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야곱과 다윗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으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쁨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쁨일까요?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기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만족이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어떤 사마리아 여성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고 아파트가 당첨돼서 아파트를 바꾸고 또 젊은 사람들은 새 핸드폰을 바꾸고 또 학부모님들은 대학에 자녀가 합격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쁨을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쁨이었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고 가슴이 뛰는 그런 기쁨이죠. 누구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소망과 구원의 기쁨이었죠. 그 순간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기쁨이 많이 있어요. 친구를 또 만나는 기쁨도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은 기쁨이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화려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지요. 거창하진 않지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같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를 좋아하기보다는 어떤 즉흥적이고 그런 기쁨, 자극적인 기쁨을 찾기에 노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끼면 손해보는 것은 자신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잘 만나서 교제하며 발전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많은 계속 교회를 다녀도 잘 하나님을 못 느끼고 교회에서 잘 적응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와 기쁨을 계속 주시고 싶어 하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느끼신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좋았더라가 뭘까요? 즐거움, 기쁨이죠. 하나님도 가지고 싶어하는 감정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들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정말 최고에 달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날 한 발 찾고 기쁨을 누린 것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왜일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런 기적이었죠. 그러면 이번에 신약에서는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바닷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행하셨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많아도 규모가 작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평안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안이 아니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이번엔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 오는, 내 머리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배에서 나오는 기쁨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끊이지 않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사실 천국에 가보면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가득 차겠죠. 슬픔은 잠시 이 세상에서의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에서 인생은 어떻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를 계속 그 슬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사야에서의 내가 너희를 향한 어떻습니까? 생각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슬픔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 많은 즐거움으로 살아가죠. 육신의 건강, 부의 축적, 입신양명, 또 결혼, 자녀 출산 등등 식욕의 만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많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좀 적게 보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과 혼의 즐거움에 영의 즐거움을 굉장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기쁨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육신의 치유로 말미암아 그 성의 기쁨은 배가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종 선물 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기쁨만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소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기쁨은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기본 그 베이스 하에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은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부족할 수 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부족하지 않아요. 소망은 반드시 기쁨을 동반합니다. 또 있죠. 우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더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말씀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던 중에 여기서 못 걷는 사람과 중풍병자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그 타는 불에 기름을 더 끼얹은 듯 엄청난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소홀히 여기다가 생각하지 않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은 그렇게 작진 않지만 준비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크지 못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기 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죠. 기쁨은 바로 말씀을 외면한 채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기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그 밑바닥에 믿음이라는 것을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뻐했어요. 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동안 내 쌓은 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만약에 병이 낫게 되면 내가 그동안 약을 잘 먹었기 때문에 낫게 되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쁨은 의사들도 말하지만 온 육체에 유익을 줍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심령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마음의 기쁨은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쁨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육을 살찌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더한다면 천국이 따로 없는 것이죠. 천국을 누려본 사람만이 천국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기쁨을 전파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오늘 그 사마리아의 성에 있었던 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세상 만물은요 계속 변하지만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쁨,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쁨, 다른 차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베푸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울해 있거나 슬퍼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한다면 우리의 현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바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듯이 왜 기뻐하라 그러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기뻐하면 첫째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더라고요. 내 기쁨 안에 모든 것이 녹아나는 거죠. 항상 기쁨 안에 감사함에 모든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